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시작을 두 편의 시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입니다. 송명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두 번째 시입니다. 감사 예찬. 이혜인.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 하다 보면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 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두 분의 시인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은 모두가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고 또 한 분은 암으로 투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시를 읽다 보면 참 은혜가 되고 또 행복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 시 안에는 기쁨이 있고 또 이들 시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들 시 안에는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들의 상황이 결코 이러한 시를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그들은 이처럼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그토록 이들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시를 써 내려가도록 한 것일까? 그것은 그들의 이 영혼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육체는 질병으로 인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이 영혼만큼은 너무나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건강한 모습이기에 이처럼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양은 모두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그들 모두에게는 이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린 그들을 영혼이 건강한 사람과 영혼이 아픈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해도 행복할 수 있지만 영혼이 아픈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말씀의 순서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일 또한 잘 되길 바란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있지 못하면 제 아무리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여도 아무 소용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은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존재하죠. 세상에는 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아마도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영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 영혼이 아파도 아픈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아프면 마음이 아픕니다. 생각이 아픕니다. 모든 것이 아픕니다. 아픈 마음과 생각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아픔은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통해 나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잘 보살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질병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리를 참 잘하는 편이죠.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 김홍래 권사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시질 못했는데 어제는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실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고생했죠. 그랬더니 목사님 코로나가 지나가니까 이제 대상포진이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목사님 얼굴 보는데 왜 이렇게 야위었는지 또 이제 또 대상포진 때문에 또 약을 또 먹고 있다고 얘기를 어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아픈 것을 꼭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어디가 조금만 불편하고 이상하다 생각이 되면 병원에 가죠. 그 처방을 받습니다. 약을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다 나을 때까지 병원에 다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영혼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 신경을 쓰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내 감정 상태가 안 좋은 거겠지. 그저 내 마음이 좀 불편한 거겠지. 하며 치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작 내 영혼이 아픈데도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영혼이 아프면 마음도 아픈 법이고 내 생각도 아픈 법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보다 훨씬 더 잘 살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건강한 영혼인지 아니면 병이 든 영혼인지 또 우리 가족들의 영혼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 주의 깊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잘 분별하라.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분별하라는 말은요, 검사해보라는 말입니다. 검사해보라. 우리가 무언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영혼이 건강한지 그리고 이 세대가 건강한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자신이나 이 세대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자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건강한 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는 미혹의 영, 즉 그 영혼이 아픈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몸이 아파도 그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두 분의 시인들이 그런 분들이죠. 몸이 아파도 영혼이 건강한 분들인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육체의 질병이 그들의 영혼을 더욱 살찌우게 한 것이죠. 실제로 이혜인 수녀는 투병 후에 감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어 이 감사에 대한 시를 더 많이 또 진솔하게 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몸이 아픈 이후에 오히려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처럼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의 건강과 상관없이 그의 삶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영혼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어떤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나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공동체는 모두가 그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공동체가 또 그 교회가 예수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할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충만하게 될 때 온전치 않은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가 있고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진리의 영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세요? 목사님 지금도 설교 저 지금 잘 듣고 있어요. 그런 질문이 아니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계시냐는 거예요. 잘 듣고 계십니까? 왜 대답들을 다 못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그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솔직히 그걸 어떻게 듣습니까? 솔직히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알겠지만 솔직히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싸우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서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건 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긴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는 해요.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가지게 하라. 여러분 막 충격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남편 사랑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원수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녀들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맨날 그러시잖아요. 아유 저놈의 원수, 저놈의 원수.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일이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으로는요,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분명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충만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때에는 지금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잘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그 진리의 영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이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미워하고 싶고 때로는 싫다고 말하고 싶어도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처럼 변화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행동과 말하는 습관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바라기는 이전과 다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 3장을 보면은요 화목제에 관한 말씀이 쭉 나와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제사를 말해요.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요, 소나 양이나 연소와 같은 이 흠없는 짐승을 잡기 전에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걸 죽여서 그 피는 제사장의 제단에 뿌리고 내장에 속한 모든 기름들은 불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린 이들이 먹게 되죠. 한 짐승을 잡아서 기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고기는 인간들이 함께 나눈다. 이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기름을 태운 향기를 받으시고 인간은 그 동물의 고기를 함께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상징을 갖는 그런 화목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것은요, 그 예수님께서 친히 그 피와 기름과 육체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써 화목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의 통로가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끄셨고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와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리의 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죠.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죠. 그러므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영이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과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내가 미운 행동을 해도 나를 사랑한다면 그 안에 진리의 영이 참 충만하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제 아내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심 사모님 마음에 진리의 영이 참 충만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걸 좀 배우려고 해요.
반대로 저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미운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충만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잘 하시면 아니 인간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왜 그러나? 뭐 나한테 잘못한 거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에게 진리의 영이 지금 충만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께서 하시도록 하는 말을 하는 것, 진리의 영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옳고 그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진리의 영이 충만케 되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